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그 물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침반입니다. 산을 가는 사람이든지 또 특별히 사막을 가는 사람들은 나침반을 꼭 지니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은 언제나 한 방향 북쪽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직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켰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다 가르쳤어요.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냐? 주님만 가르쳤던 손가락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만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몰려와 가지고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와야 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주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세례 요한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오랜 시간 동안에 자녀가 없었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제 나이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유대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민족적으로 말하면 유대민족이라, 이렇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오랜 시간을 고난의 터널 가운데 지내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오늘 고도소서 임마누엘 찬양도 불렀잖아요.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70년을 포로 생활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나오잖아요.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나오잖아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또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냐면 헬라라는 나라에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지배를 당하냐면 로마에게 지배를 당해요. 거의 500년의 시간을 외세의 침략 가운데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아도 얼마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힘들고 고달픈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년간 거의 500년입니다. 500년. 그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렸겠어요. 그런 어려운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특별히 오늘 보니까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기 자식도 죽여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헤롯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헤롯이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시대 가운데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는 말인데,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정해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흠이 없이라는 말은 빈틈이 없이, 비난받을 일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망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눈앞에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문화 가운데 대표적인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했던 말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쌀을 팔아왔다 이렇게 하더라고. 쌀을 팔아왔다. 장에 갔는데 쌀을 팔아갔다. 쌀을 가지고 안 가시는데 올 때 팔아왔다 이러더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하면 쌀을 팔아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집에 있는 걸 가져서 팔았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 본 얘기가 뭐냐면 쌀이 떨어져 가지고 장에 가서 쌀을 사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쌀을 사왔다 이러면, 사러 간다 이러면은 쌀이 떨어졌잖아요. 집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을 썼다고요? 쌀을 팔아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남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식사 시간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밥 먹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먹어도 먹고 왔다 해야 돼요. 먹고 왔다 하면 또 그 말을 그대로 받고 예 알겠습니다 저리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왔다 해도 앉으세요 와서 숟가락을 억지로 먹으라 하면 또 못 이기는 척 밥을 먹어요. 밥을 안 먹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형편이 어렵단 말이죠. 나 우리 집 밥 물만큼 형편이 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안 먹어도 먹었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체면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을 계속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은 눈 의식 안 해. 목사님 뭘 하든지 말든지 각자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살고. 사람들은 눈을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성경 시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별명 연말 되면 많이 하는 거. 그렇죠.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한다는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 가면을 쓴다 이 말이에요. 연극 배우가 무대 위로 올라가가지고 실제 그 사람이 아닌데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책망을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은 없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기도하고 가면을 쓰고 구제하고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가 누구냐면 뱀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누구의 가면을 썼습니까? 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잖아요. 겉으로는 뱀이었지만 속은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할 때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면을 자꾸 써야 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딱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 열을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두 번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계속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 여러분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자녀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시대를 우리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삼포 시대입니다. 삼포. 연애를 포기했어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자녀를 포기했어요. 요즘엔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크게 흠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성경시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의 상징입니다. 우리 집이 만약에 성경시대에 태어났으면 엄청난 복을 받은 8남매를 낳았으니까. 시편 127편에 뭐라 말하냐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자식들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많다는 말은 하나님께 선물과 상을 엄청나게 받은 집안이에요. 근데 사가랴의 가문에는 자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제사장이지만은 숨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자녀가 없느냐?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인데 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복을 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겠냐? 그런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고 모든 규례와 계명대로 흠이 없이 살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 했는데 왜 나에게는 자녀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놓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주의 일을 손에 놓는 거죠. 근데 오늘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일을 놓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행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신을 죽이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겠노라. 환경으로 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되는 환경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환경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일에 기초석으로 바울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13장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통해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성경적이에요. 한자가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예요. 우리의 생명이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돼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만 하세요. 어떤 사람이 집에 큰 잔치가 열려가지고 소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소에게 갔습니다. 소한테 물었어요. 네가 좀 죽어야 되겠다. 우리 집 잔치가 있다. 소가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죽으면 밭은 누가 갑니까? 설득을 당해버렸어. 그래, 밭을 소가 있어야 되겠구나. 개한테 갔습니다. 개라도 잡아야 되겠다. 네가 죽어야 되겠다. 주인님, 제가 죽으면 도둑은 누가 지킵니까? 그래, 듣고 보니 또 맞아요. 고양이한테 갔어요. 네가 죽어야 되겠다. 쥐는 누가 잡습니까? 이거 말도 맞네. 닭한테 갔어요. 네가 죽어야 되겠다. 새벽은 누가 깨웁니까? 돼지한테 갔어요. 돼지가 할 말이 없었어요. 한마디 했으면 물 끓이소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잔치 때마다 이제 돼지가 이제 잔치에 이제 쓰여졌다. 사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 사명이 있고 개도 사명이 있고 닭도 사명이 있는데 돼지는 사명이 묻고 맨날 누워 잤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인호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어떤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환자 한 분이 있었는데 환자 이분이 중병에 걸렸는데도 얼굴이 늘 밝은 거예요. 밝고 긍정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부인님, 당신 혹시 당신 병이 무엇인지를 혹시 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환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내 병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사명이 끝났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내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왜 내가 걱정을 합니까?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의사 선생님이 다른 병동으로 갔어요. 한동안 잊고 있다가 그분이 생각나서 가보니까 이미 이제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회복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당신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가? 그렇다면 고아처럼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맡겨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은 24반열이 있습니다. 24반열. 쉽게 말하면 24개의 조가 있어요. 숫자가 많게는 24,000명 정도 봅니다. 제사장의 숫자를. 많게는요. 적게는 뭐 한 7,000명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24개의 조가 조를 나눠 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1년에 딱 2번을 들어가요. 24개 조가 2번을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갈 때 한 주간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봉사를 하냐면 짐승의 제물도 잡고
또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있잖아요. 떡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촛대도 있잖아요. 촛대도 불도 켜고 또 향단에 향도 살아 올리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제사장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못 들어가고 제비를 뽑는단 말이에요. 제비를 뽑아가는데 그때 누가 걸렸냐면 사가랴가 이제 해당이 된 거예요. 들어갈 차례가 됐는데 사가랴가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분향,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분향, 향을 피우는데 향은 뭘 상징하냐면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 약간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 여러분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소의 도구들, 성소의 도구들이 세 가지잖아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성소라 봤을 때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뭐예요? 예? 자 눈치가 있으면 알잖아요. 지금 내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향을 이야기하잖아요. 지성소와 제일 가까이 있는 게 향단입니다. 향단, 향을 피우는 거예요. 왜 이게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란 말이에요. 사가랴가 이 향을 피우는데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 향을 숯불 위에 놓으면 향연이 올라와 두루 퍼진다. 향기가 올라간과 동시에 이미 받은 바 축복에 대한 감사와 이스라엘의 평화에 대한 뜨거운 기도가 제사장의 마음과 영으로부터 들어진다. 이때 바깥 마당에서는 엎드려 두 손을 치켜들고 백성들 역시도 기도를 드린다. 제사장이 분향하러 들어가면은 백성들은 밖에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분향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가 탁 찾아온 거예요. 그 천사가 이름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러 오는 천사인데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 말하냐면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근데 여러분 이 간구함이 들렸다는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단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형은 뭐냐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미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미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가랴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오래전에 사가랴가 자식이 없을 때 뭘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자녀를 달라고 오랜 시간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 나이로 추산하면 60에 70이 다 됐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돼요. 그러면은 20대 중반부터 기도했다 생각해도 30년, 40년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기도가 간구함이 들렸다. 근데 그 들린 때가 언제냐?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사가랴 이름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해 놓고도 그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오랜 전에 기도했죠. 젊은 시절에 또 주일학교 때 기도했어요. 그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기도대로 되어진 거야. 아 그때 생각이 나죠.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그때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너의 간구함이 네가 오래전에 기도했는데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때가 안 됐느냐? 이 사가랴의 집에 보내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보다 너무 일찍 태어나면 안 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못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가랴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천사에게 말씀하면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니라. 네가 날 아들이 누구냐? 말라기에서 해보니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만드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때가 되면 오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네가 날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가랴의 마음속에 깜짝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선지자입니다. 500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의 집에 태어난다고요? 우리 집에 태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가랴의 집에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예? 예, 세례 요한인데 그냥 세례 요한은 별명이고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이 사가랴의 가정이 받게 되어집니다. 시편 127편에 말씀했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비로소 이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가랴의 가정의 이 자식의 문제는 오랜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해결되지 않는 숙제와 같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짐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와 같은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산에 산 적이 있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부산에서 망미동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 망미동에 밑에 보면 수영 로타리가 있습니다. 그 수영 로타리가 그때 부산시에서 가장 컸던 교회, 수영로 교회가 지금은 해운대에 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수영 로타리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두 정거장 내려가면은 수영 로타리 옆에 수영로 교회가 있었어요. 수영로 교회가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산속에서 개척하면서 뭐 김해로 교회를 이렇게 막 이름 로를 많이 썼어요. 로 들어가면 잘 되는 줄 알고 그 로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 수영로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새벽에도 겨울에 가고 기도하고 또 수요일도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한 번 가고. 그럼 정필동 목사님이 뭐 설교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솔직하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이 말하기를 못한데 뭐 그런 설교를 잘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 그 교회 분위기가 너무 영적으로 좋았어요. 푸근해요. 딱 교회 가면은 딱 느껴져요. 아, 교회가 영적으로 푸근하고 뭔가 참 안정감 있고 참 좋았던 분위기가 있는데 그 정필동 목사님이 이 기도는 교회는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진다.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하니까 서울분이거든요. 서울분이 부산와 개척했는데 워낙 이제 목회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면 또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목사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입을 닫고 기도하라. 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입을 닫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입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힘들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에이 제기랄. 그러면 제기랄 신앙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에이 빌어먹을. 그러면 이 사람은 빌어먹을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을 닫고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옆에 분한테 말합니다. 입을 닫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사가랴도 어떻게 보면은 참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천사를 보내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시대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